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교회 앞에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조성준 형제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보아왔지만은 본교회에 출석하면서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의 올곧은 자세와 진실함이 보이는 헌신을 바라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이 청년 형제 자매님들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종종 해봅니다. 되돌아보면은 저의 젊은 그 시절엔 좋아할 만한 좋은 세상도 아니었는데 왜 세상이 그렇게 참 좋아 보였는지, 세상을 우상 삼아 참 어리석고 무가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귀한 세월을 허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끝내는 세상에서의 다툼과 함멸에 밀려서 결국은 패자의 모습으로 마음의 상처와 삶의 허무함으로 인해서 헤매는 괴로움 속에서 안식을 갈구하던 중 문득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어린 유년 시절에 그저 호기심에 동네 동무들을 따라서 왕신리에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성서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외국인 목사님께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녔지만 솔직히 말씀이나 신앙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 그때는 참 놀이 삼아서 동무들 만나는 재미에 다녔던 거죠. 그렇게 지내던 중 이제 이사를 가면서 그나마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그 이후로 세상 광야로 나와 세상 살이를 하다가 언 30년 만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 찾아간 교회에서 나름 신앙의 길을 시작했고 그 후 여러 교회와 적지 않은 기도원을 접하면서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개강에서 참 온라인으로 신기할 정도로 교회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오심, 또 십자가의 의미, 죄는 무엇이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성경의 중요한 핵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저 역시 배울 마음의 준비조차 없었으며 더더구나 그저 막연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봉사 헌신하면은 천국 가고 물질의 축복도 해주신다는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신앙도 믿음도 아닌 길을 가다 결국은 정착을 하지 못하고 해를 느끼면서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던 중에 우연히 한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여러 말씀과 구원에 관한 교제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왜 내가 죄인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등 여러 성경 말씀을 상세히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과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과 더불어 말씀에 연관된 여러 서적과 매체 등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흔들리지 않는 잘 알고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 기쁜 지식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후에 1장 29절의 말씀은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으로 개역개정 성경이 올바르지 않은 번역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겪으면서 영적 갈증을 느껴 다시 올바른 교회를 찾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한 교우들조차에게도 헤어짐의 이유와 아쉬운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조용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떠나온 교회를 비판하거나 탓을 하는 것은 어찌됐든 그동안 양육받아온 저로서는 도리가 아님에도 세상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류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최소한이라도 알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은 몇 가지만을 되돌아보면은 첫째는
교회 내에서 주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 위주의 치적과 자랑만 보이는 인본주의와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또 둘째는 교제와 상담이라는 미명하에 사무엘상 28장 말씀에서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교회 내에서 그런 유사한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고, 셋째는 구원받은 후 성화의 가정을 부인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든지 끝. 우리 자신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비기 이슈의 권율법으로 끝은 돌아가는 것이라며 거기서 끝이었어요. 성화의 3단계를 분께서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심지어는 선교사 못 박혀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성화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다고 해서 정죄당하는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떠나온 교회가 참된 교회의 길을 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한테만큼은 필요하기며 저를 품어주고 흔들리지 않은 생명길인 구원의 길로 이끌어준 참 고마운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 말씀같이 거칠애로 하든 진실로 하든 모든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나오는 교회들의 행실은 주님께서 장차 선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스스로를 안위하고 좋은 것만 마음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 후 교회를 나온 뒤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지내던 중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애낙고래라고 소리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참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혹시 몰라 그 의미를 찾아보니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 심히 목말라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물을 주사 정신이 들어와 회복되었다는 말씀인 걸 알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마음으로 인터넷과 유튜브를 접하며 키바이블과 다수의 신학교회인 독립신의 교회들을 두루 서치하면서 그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독립신의 신학교회 베다니에 유독 마음이 머물러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다니에 안착한 지 많은 시간이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신앙의 길과 참 믿음을 배워나갈 수 있어 행복하며 참으로 매일매일 들어지는 마음이 베다니에 오게 된 것이 꿈만 같고 주님과 교회 앞에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끼면서 구원 간증과 더불어 근자의 저희 삶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 출석이 지난 8월 2일로서 베다니아의 만남으로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어우러져서 10번째 교회 출석을 앞두고, 그러니까 12월 2일이죠. 새벽 3시경 저희 자매가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통해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된다 해서 대수술을 받고 11월 11일 퇴원하고 집에서 케어하고 있던 중에 그 후 일주일 되던 날 제가 작업 중에 녹제거제 가스통 폭발로 인해서 화상을 입어서 화상 전문 병원인 베스티안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가 약 20일간 치료를 받고 12월 5일 퇴원을 해서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들어지는 마음이 11월 한 달 안에 연속적으로 저와 자매가 잠깐의 쉼도 없이 바톤을 이어받아 죽을 고비와 고난이 이어졌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왜 주님께서 새로이 인도해 주신 교회를 출석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겪어보러 일어나는가 하는 원망, 불평, 불안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정의 마음과 행실을 점검하고 깨우치게 하셔서 새로운 베다니 말씀 둥지 안에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이라 생각을 하며 가정에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형편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 늘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일상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 나이 70을 넘어 많이 늦었지만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서 먼저 되신 교우님들과 또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목사님을 따라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삶을 단순하게 주님 앞에 진실되게 육체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하나는 말씀과 창세기 31장 24절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희 믿음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